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1에서부터 30절 하겠습니다. 44장 1에서부터 30절까지 44장 전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내용이냐? 이제 예레미야가 한 경고를 하나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땅에 유다 백성들이 삽니다. 믹돌, 다바네스,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아요. 이 지역이 어딜까? 모르죠. 다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우리는 이 동네 안 살잖아요. 여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스바, 라마,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집트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 이집트 여기 이쪽 부분을 확대한 건 거예요. 여기 보면 믹돌이 여기고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는 한 지역에서 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이집트 땅에 거하게 된 건 거죠. 그런데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흩어져서 다시 예전에 섬겼던 하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세라 신과 바알 신 같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나라가 멸망을 했는데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옛날 선조들이 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신들 섬기는 걸 예레미야가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 이제 아내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내들과 남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안 들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이방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여 예배 드렸던 그것을 안 하고 난부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긴 걸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잠깐 안 듣게 된 이후에 이 어려움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아예 인식이 다른 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려고 신용 좀 했다가 이방신들에 대해서 끊어버리니까 그 이방신들이 화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아예 생각이 다른 건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그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다면 이 땅에 내려오는 일행에 합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죠.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레미야를 도와주던 사반의 그 집안에 있는 그다랴가 총독이 됐어요. 이 사반의 집안은 요시야 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가 주님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왕의 친족이 나타나가지고 그다랴를 암살했죠. 그러니까 불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일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일이 초반에 위기가 온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하난이 나타났어요. 요하난이 다 물리쳤어요. 근데 요하난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고 해놓고 요하난이 이집트로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굉장히 야단을 쳤죠. 무슨 얘기냐? 이 땅에 머무른 사람들은요,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 시작한다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다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회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다랴가 암살을 당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건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놓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분을 하시죠. 이러한 상황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묵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백성의 여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기에서 오는 실망감과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연상이 되느냐?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요. 가나안 교회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다리아나 요하나의 암투 같은 거를 봤겠죠. 좋다 이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방신들을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부분이 성경에 어디에 있나? 성경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스킵하면서 짚을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44장 1절 애굽 땅에 사는 믹돌 다바네스 녹과 바드로스 44장 1절. 근데 3절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집트 사람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4절 하반부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4절 하반부 5절 중반부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였고 7절 하반부 너희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이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 멸절시키는데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8절 어찌하여 중반부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를 당하게 하고자 하느냐. 이 땅까지 와서 하나님께 끊어버림을 당하려고 하느냐. 9절 너희 조상들이 이랬던 거. 10절 겸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상들이 나의 법규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거. 11절 그때 하나님이 하반부에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리며 12절에 애굽 땅에 끊어버릴 것이며 12절에 고집하여 애굽 땅에 머무르러 살기로 고집하여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할 건데 애굽 땅에서 다 엎드려질 건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15절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섰는데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절 우리가 실행하여 17절 하반부에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놓고 예레미야 보고 다른 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부에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늘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19절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부터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26절에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으로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이집트 땅에 재난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하반부에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방신 섬겨봐라. 내가 재앙을 안 주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집트까지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도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집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니 그곳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라는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된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하다가 하나님 백성 내부에서 생긴 아름답지 못한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얘기를 한 그다랴 사건이 있죠. 그달의 요한한 암살하고, 그 뒤로는 아예 불순종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말씀의 참된 일꾼이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조차 드러나게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우리가 전에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살기가 좋았는데 그 일을 그만두자, 어려움이 닥쳤다는 식의 우스꽝스럽고도 한심한 말이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성교회 가서 갱신을 시도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패턴과 싸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을 갱신하고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갱신한 주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반목이 일어날 때가, 그때가 위험한 건 겁니다. 그다랴와 요한왕과 이스마엘 사건처럼. 근데 이 사건을 보고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갱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전의 신앙생활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이집트 땅에서 이방신을 다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제 은사님이 이 주회를 달았습니다. 제 은사님이 달아놓은 주회가 우리 정통 공증주회입니다.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100주년 기념 주회인데요. 우리 교단의 정통 주회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재난 해석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혼란 가운데 때도 살아있다. 세 번째, 혼란을 피함이 목적인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목적인가? 자, 제가 스스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 본문에 대한 음성은 그렇습니다. 재난의 해석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혼란 가운데도 살아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함이 목적인가?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가? 혼란을 피함이 목적으로 둔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모든 행보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조용하기만 바라는 건 거예요. 조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본성과 배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땡기시는 거거든요. 충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충돌 없음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성경에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위한 내 자손을 만들어주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데마다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부인해야 되는 사정도 있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충돌이 없어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살아있느냐를 보는 건 거예요. 저는 우리 은사님의 이런 주예를 보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다. 한국교회의 개혁과 갱신이 왜 주춤하느냐. 대적할 때는 쉬워요. 근데 대적하고 나서 그 다음을 갈 때 충돌이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반동으로 나아가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충돌과 반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다시 바알-아세라 신을 섬기고 은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가 살기가 좋았는데 이 일을 그만두자 하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충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만큼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단초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장 1에서부터 30절입니다. 모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